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자기 고백적 메시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으며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얻은 교회이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참 각별하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바울도 가졌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 따라 바울도 교회를 각별히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바울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애정이 가는 교회이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남다른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정이 더 많이 들기도 했겠죠. 또 게다가 에베소란 도시가 여느 도시보다 영적으로 더 혼탁한 도시였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9장 말씀 살펴봤었지만 바울이 마술사, 에베소 교회의 마술 신앙, 또 아데미 우상 숭배 신앙에 거룩하게 타격하는 그런 역사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숨죽이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또 어떻게 튀어나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힐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당부의 말씀,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면대면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절절히 말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랫동안 바울의 그 모습, 우리들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특히 더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된다는 말은 좋은 성도들이 된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금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 성도로 살아가는 나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된 지체가 우리 다 함께 바울의 절에서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성도가 되어가고, 우리 함께 우리 한마음 교회를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영적으로 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다시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요, 관심을 갖다,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위에서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도자가 스스로 잘 서 있지 못하면 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잘 서 있지 못하는데 교회를 잘 섬기며 다스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의 많은 경우는 사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장로들 또는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항존 직분자들이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서 있지 못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비단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죠. 따라서 교회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삼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똑바로 서 있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잘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서 좀 떨어져 나와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영성, 내 성품 이대로 괜찮나?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삼간다는 말의 의미가 위에서부터 주의 깊게 들여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교회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건가? 성도들 이렇게 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살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또 성도들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고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자신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 시선 뭐가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 눈치 보느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대하신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남들 시선 따라가느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건 이건 별개의 다른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나 남들 시선 따위 뭐가 중요해?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 다 섬기면, 잘 섬기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양떼를 살피라, 삼가 살피라.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책임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도력으로 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교회 리더들로 세워주신 거죠. 우리 목회자들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펴 가야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셀리더님들, 교학교 선생님들, 각 부서와 팀의 부장들,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독자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를 돌보라고, 섬기라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양떼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평신도 성도 여러분, 나는 항존 직분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항존 직분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직분 받은 거 안 받은 거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으면서 또 교회를 돌보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무척이나 신실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움받고 도와주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켜가고 성수시켜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사나운 이리를 주의하라 권면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큰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기는커녕 양떼를 보살피기는커녕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들이 교회에 출현할 것에 대한 걱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설파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 성도를 현혹하여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경계하며 들려준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영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소위 영적인 지식으로 그들이 가르친 어떤 교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단입니다. 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스물스물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은혜의 복음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더해야 된다고. 특별히 할례를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다 교회를 근본부터 흔드는 악한 주장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 말씀이죠. 여기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수정된 교리를 가르쳐야, 그것을 배워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단들은 기회만 되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빼가려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이단들이 우리를 꿰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흔들리실 거예요. 어디 성경 공부 잘하는데 한번 가서 공부해 보자고, 어디 좋은 선교사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 한번 가보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도를 빼가는 이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기가 찹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또 얼마나 치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슥 들어와서 교인들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교회 지도력을 비판합니다. 교회 지도력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시각에서 그분들 보게 만들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된 분들 모두 성도님들의 건강한 비판에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도 들어야 더 성장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유념해 주십시오. 리더들이 다 겸손하게 귀를 열어서 여러분이 하신 말을 귀담아 듣겠지만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이라면 귀를 닫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교회 누구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약화시키고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악한 것이 뒷담화, 이간질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려고 내가 그 사람에서 하는 말인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들어보면 험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육자나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한 말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말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전달하지 못할 이야기라면 그거 이간질 외에 다른 뭐가 있겠어요? 성도의 마음에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리더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가지면 그 신앙생활 잘 되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듣는 지도자들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잘 섬겨주고 보살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회자들, 리더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겠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길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잘 들어야죠. 그러나 없는 말 지어내고 침소봉대하고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하는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들도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난 6년간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도력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험담한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권면도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옮기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에서 꾸짖고 타일러 주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분 여러분이 손 닿는 대로 또 도와달라고, 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기회되는 대로 목사님, 장로님 찾아와서 함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이 3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양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이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훈계를 생각하라. 눈물 흘리며 양육하던 그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기억하듯 여러분들은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기억하고 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잘 양육하고 목양하라고 섬기라고 저를 보내시고 세워주셨어요. 물론 저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목사 전적으로 믿었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마음 어려워지고 신앙 어려워진 성도들 적지 않게 봤어요. 그러나 저를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믿음은 가져주시고 저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영육간에 더욱 성장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저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며 여러분을 신방하며 상담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로 서셔야 돼요. 분별로 가주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혹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탄이 알고리즘까지 이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는 것 같아요. 너무 편향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늘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적으로 정도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은 다소 충격입니다.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온 지도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이거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결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세력화를 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는 것, 교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났던 거였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눠진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몰이하여서 어떤 일을 주장시키고 관철시키라는 거, 이거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의사소통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회장들 모임이 있고 리더십 회의가 있고 또 당회가 모여서 함께 성도님들이 건의하는 것들, 말씀한 것들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친절하시고 권위 내세우지 않는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세요. 장로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차가 있어도 성숙함으로 받아들여주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내 주장에 반영되어지지 않아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과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복음, 예수 신앙에서는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하면 좋겠습니다. 좀 자유를 허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고, 일치를 이루는데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강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하고 자유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관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관용해주고, 자유로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그 자유여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가 나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마음 교회, 정말 한마음 되는 거. 그냥 겉으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한마음인 듯한 교회가 아니라 마음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 다소간 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을 못 믿어 산다기보다는 이 어둠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겨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악하고 아무리 교회를 악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다스려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 의지할 것 아닙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워진 감독자들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상담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 나가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일들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이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생각 갖는 순간 저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흔들리게 될 것이,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고 욕심이 들어가고 서운함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성도들도 편애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될 줄 모릅니다. 저도 바울처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한마음 교회와 여러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등이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영적으로 강한 교회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물질에 현혹되어지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물질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은금에 탐심 부리다가 스스로 무너진 경우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례를 받아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게 일종의 권리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요? 교회 형편을 살펴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까지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자기가 번 돈으로 도와줬던 바울이었답니다. 범사에 청렴할 뿐만 아니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논리와 배치되는 말씀이죠. 주면 비게 되잖아요. 받으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는 게 복된 것이죠. 어떻게 주는데 복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저 종교적인 역설입니까?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려고 주는 그냥 종교적인 위로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함의 원리예요. 나눠주면 비는 게 아니라 그 나눠준 마음에, 그 손에 주님께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부터 돈을 꾼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돈을 빌리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갚아주신 분이신데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빌린 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크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교회 자신을 불리려고 재정을 자꾸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물질에 눈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고 구제와 나눔에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려워지더라도 구제헌금, 성경헌금 줄이지 말자. 교회가 어떻게 복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밀레드로 갔던 에베소 장로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고 어떻게 바울과 이야기했을까 상상하면서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스타렉스 타고 바울을 만나러 간 모습을 좀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하다 한 3년쯤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어떤 말을 우리에게 남겨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남겨주신, 부탁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 바울의 부탁이자 주님의 부탁, 바울의 권면이자 우리 주님의 권면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도자들, 성도님들 다 같이 부단히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 보살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모두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즐거움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어떤 흉악한 죄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유력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안심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더욱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